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이고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한때 배가 무척 고파진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포도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바깥에서 보니까 그 포도원 안에는 마치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저 포도를 꼭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우는 포도원 근처를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튼튼하게 쳐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우는 고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들어갈 구멍을 찾았고 하늘이 도왔는지 마치 조금 하긴 했지만 한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몸을 집어넣었더니 다 들어가는데 배가 불룩 나와서 배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라고도 생각했지만 그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를 놓칠 수가 없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며칠 굶어서라도 배를 홀쭉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자. 그리고 사흘 동안 굶으면서 오로지 그 포도를 바라보면서 사흘 동안 인내하고 참으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시도해보니 드디어 배가 홀쭉해져서 그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너무 기뻐서 정말로 태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포도를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포도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하니까 다시 그 구멍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몸을 딱 집어넣었더니 불사. 이제는 배가 불룩 나오고 축 처져가지고 이제는 들어올 때보다도 더 어렵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사흘 동안 다시 굶어서 정말 빈사 상태가 다 된 상태에 있어야 간신히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우화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우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 또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 목표가 욕망의 포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참는데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참는 것인가? 많은 사람의 경우 욕망의 포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포기하고 그 욕망의 포도를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욕망의 포도를 얻었는데 그것을 마음껏 먹고 보니 정작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에는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한 번 세워진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 이제는 다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시대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꼭 붙잡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배고픈 여우처럼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생활하면은 많은 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욕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아무리 큰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저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만끽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타당한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은 특별히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마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이까? 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청년아, 너가 이미 계명을 알았나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이 율법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이 답변하기를 선생님이시여,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이 가득한 눈초리로 극히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은 무엇보다도 너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돈을 예수님 다음으로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근심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가 근심을 했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된 욕망을 가슴에 품고서 생활하는 사람, 욕망의 포도를 마음에 그리면서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근심 아니면은 망각입니다. 왜 근심하는가? 자기가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근심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아예 망각하면서 기억하지도 않은 채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포도를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망각 아니면은 근심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낙타 등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왜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거운 낙타 등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입니다. 뭔가 푹 빠져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요, 뜨거운 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욕탕에 뜨거운 탕이 있어요. 그 뜨거운 탕에다가 한 발을 딱 디뎌 놓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뜨겁게 느껴져요. 두 발을 집어넣어도
물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몸을 절반까지 담가도 여전히 물은 뜨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푹 몸을 담그면 어떻습니까? 그 물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한 발을 딛고 두 발을 딛고 내 몸을 절반까지만 디디면은 항상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가서 일을 하면 낫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봉사를 해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항상 신앙이 뜨겁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의 몸을 푹 성령님 안에 담고 신앙생활 안에 담가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편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울고 있는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나쁜 암덩어리도 감동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활을 신앙생활 속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갈망하는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이유도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인 것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부차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차적인 것이 본질을 위협할 때,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본질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본질은 우리 성령님이신데,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적인 것을 부차적인 것이 위협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과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까, 내 필요를 우선순위에 둘까 두면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호를 내 스스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예 내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낙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현명한 낙타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다 끝마칠 때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는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낙타등 위에다가 짐을 올려줄 것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은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그 등 위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낙타의 주인은 낙타의 능력과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낙타가 꼭 짊어져야 할 만큼의 짐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낙타는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그 꼽주둥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 짐도 짊어질 수 없다라고 짐을 짊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짊어질 수 없다고 미리 겁을 내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꼽주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받지 않으려고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 낙타는 결코 주인에게 사용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사랑과 배려함과 그 주인의 온유함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위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알아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원인은 결국 내가 주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어떤 짐을 주시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큼만 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한때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낙타의 신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본문 10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자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로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했던 사람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되 그들의 가르침은 잘 받으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 때문에 높아져서 겸손의 자세를 잃었고 스스로 법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사자처럼 본인 스스로가 너무 높아져서 본인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 본인이 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게 됐는데 차를 타고 사막을 가다가 이 사막에 어떤 모래 수렁에 차가 빠지게 됐습니다. 모래 수렁에 차가 빠지니까 이제 그것을 빼내야 하는데 어떻게 빼는지 아십니까? 그 바퀴에 있는 바람을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탁 밟으니까 그 수렁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결코 수렁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수렁에서 바퀴를 아멘 하는 소리 카톡 나는 카톡 하니까 아멘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렁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수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렁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가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있으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만의 바람, 내 자신감의 바람 그런 것들을 좀 빼야만이 겸손의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형제자매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겸손해질 때 바람을 뺄 때 그때 우리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자만이라는 거품이 끼어있는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바람을 빼기가 힘이 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20%라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거의 20%입니다. 별의별 자만이 다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논리가 있어요. 다 자만입니다. 바람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통통한 상태에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바람직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미리 근심하는 낙타의 신앙도 아니고 정말 미리 앞서가는 사자의 신앙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양의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막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좀 만져달라고. 안수가 효력이 있죠. 아이들은 안수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수 많이 해주시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안수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수를 많이 받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들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애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행태를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낙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또 아까 사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변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조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변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들처럼 변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전하고 pure heart,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half and half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의 쥐나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어린이날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최고 우상이죠.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의 쥐나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였어요. 특히 아버지 마음대로였어요. 아버지가 노예로 팔아먹으려면 노예로 팔아먹고, 검투사로 팔아먹으려면 검투사로 팔아먹고, 때리려면 때리고, 애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명령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거운 등을 불평하고 근심하는 낙타의 신앙보다는, 또 사자와 같이 오만한 신앙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본받으라고 오늘의 본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자로 기억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넷판을 보시면은 그때 아주 재미있는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필레이 아시죠? 칙필레이의 트루엣 캐피 회장의 사망 소식이 특집으로 다루어진 것입니다. 칙필레이는 1967년에 최초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작년까지 47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매출액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40개 주에서 1,800개 지점에서 1년 매출액이 50억 달러입니다. 굉장하죠.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점포당 순매출액이 맥도날드를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맥도날드가 전국에서 47개 지점을 오픈할 때 칙필레이는 57개 지점을 오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트루엣 캐피 회장은 무엇보다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경영 철학은 그대로 성경에서부터 따온 것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경에서 따온 경영 철학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엑스트라 마일을 가져주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입니다. 엑스트라 마일. 그것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해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따가지고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자꾸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65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미국의 75번째 부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그때 이번 9월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집 기사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언젠가 기자가 캐시 회장을 인터뷰하면서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자 캐시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업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단순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것에 우리의 성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회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의 환경도 급변하고 세상도 계속해서 변해가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애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서 실천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캐시 회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성공의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항상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근심하는 낙타의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자의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능히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